빛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Bơi con tức là chưa bơi cày ơi cháu ơi gặp đây không đó ở cha rồi.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지나왔던 시간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렇게 좀 제 마음에 굉장한 울림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제가 사실 기도했어요. 주님께 좀 더 담대한 마음을 주시라고. 성경 보고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담백하게 이렇게 좀 의연하게 좀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담대함보다는 저의 그 내면 깊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더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말씀 먼저 저희가 읽었는데 많이들 사랑하는 성경 구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배경으로 보면 그 히스기야 왕 유다를 통치하던 그 시절에 그 열왕기 하 18장 19절 말씀과 같이 맥락이 통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시편 46편 말씀이 특별히 25, 25세에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나름 종교 개혁을 하죠.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으나 그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또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에 또 가만히 두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마치 그 계명을 지키면서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 아수르 왕 사내림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하고 또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진격하지요. 그럴 때에 히스기 왕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럴 때에 더 강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 왕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갔던 그 열왕기 하 18장 19절 말씀을 토대로 한 말씀이 시편 46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좀 저에게 와닿는 그 문구는 또 제가 사랑하는 문구는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기에요. 시편에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우리라는 말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우리라는 말에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제가 이제 사실 오늘 배경으로 영상의 배경으로 나왔던 그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는 찬양 제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제가 또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불려지는 찬양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고 소개가 잘 안 되어져서 잘 몰랐다가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반주자가 잠시 한국을 들어가는 바람에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이제 봉사하러 갔는데 이 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듣는데 너무 그 찬양의 가사가 저한테 많이 와닿더라고요. 마치 이화스렁에 지금 학교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온 모습을 이렇게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마치 찬양으로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함께 그 찬양을 한번 가사를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으리. 특별히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와닿았던 것은 주어진 상황과 어떤 또한 장애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받으면서 또한 긍정적인 그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저의 삶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갔지만 순간순간 또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캄보디아에 갔고요. 그때는 정말 저는 사실 싱글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서 그 허니문 시즌에 대한 사실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허니문이라는 그 단어가 마치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 단어가 이런 의미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제가 캄보디아에 굉장히 초창기 정착할 때 너무 하나님이 저한테 그 허니문 이런 거야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2000년도에 선교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훈련을 받고 이제 어느 나라로 하나님 보내실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저가 어느 날 이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저희 숙소에서 이제 학교 그 프놈펜 왕립대학에서 언어 코스가 있었는데 이제 가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막 웃음이 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놀라운 깨달음을 저한테 주님이 주심으로 인한 그 행복함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을 보내려고 나를 그동안 훈련시켰구나. 이렇게 좋은 데를 보내려고 나한테 이렇게 지금의 여정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빗대어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 저 이 나라를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나라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주도적으로 나라를 선택하고 만약 기도했다면 지금의 이 순수한 정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 허니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정도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실질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때에 저한테 일들을 많이 시켰는데 좀 인간적으로는 견디기 좀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넓은 이화스러운 그 땅의 부지를 보면서 막 소망이 되고 이 황무지가 언제쯤 장미꽃이 필까? 열심히 땀 흘리며 하나님이 이곳에 장미꽃을 피게 하시겠지. 찬양 부리면서 그랬는데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는데 장미꽃은커녕 네,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전기도 그렇고 특별히 저희가 산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쥐, 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말씀처럼 저에게 피난처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나를 도울 그 인도하심이 크시다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정직함을 나아가면서 열심으로 주님께 집중해 갔는데 어느새 그 아수르 왕이 진격해 올 때에 그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어떻게 이것을 해결될지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해결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많이 허락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곳에서 아름답게 스타트하고 또 허니문 같은 시절이 지났는데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에 이게 마치 꿈결처럼 아름답고 손쉽고 낭만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 예레미 예가에 나오죠. 그 3장 33절 말씀인가요? 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마치 정말 그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히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제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고 그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다면은 이 말씀을 제가 상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작은 간증과 같은 건데요. 저희 학교에 이제 여러 부지도 넓고 또 아주 외진 지역이고 또 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를 어두운 밤에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뭐 이렇게 CCTV를 단다거나 뭐 이렇게 그 현대 기술에 의한 도움을 받기가 좀 쉽지 않아요. 특히 저희 이화서랑 학교는. 그래서 저희는 절대적으로 이제 강아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강아지를 10마리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10마리 강아지 키운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요. 그런데 오시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반경이 넓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초등학교에 몇 마리, 중고등학교에 몇 마리, 기숙사에 몇 마리. 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영역을 잘 지키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가끔 저희 방에도 뱀이 들어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강아지 한 마리는 제가 이제 같이 방으로 들어오게 해서 키우는데 그날 이제 강아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강아지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등치가 큰데 그 이름은 이쁜이입니다. 이쁜이. 이쁜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를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 이름을 불렀죠. 이쁜아, 이쁜아. 다른 때 같으면 금방 와요. 근데 그날따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미터를 딱 가려고 하는데 저 앞쪽에 제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호수인지 아니면 막대기인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그냥 믿음으로 가기 전에 카메라로 찍어보자. 그래서 카메라를 딱 찍었어요.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턱을 가진 뱀이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 후레쉬에 빛이 반짝 뛰는 그 눈빛이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뭐 작은 스토리긴 하지만 이럴 때도 하나님 저를 보호하셨구나. 네, 저에게 그 든든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우리 특별히 46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실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제가 집중하는 단어는 우리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하시니. 함께 한다는 거는 호흡이 있다는 거고요. 뭔가 액티비티, 움직임,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같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기억들이 저에게 없었다면은 아마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 말이에요. 작년 말에 갑자기 우리 교직원이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이 났다고. 큰일이 뭔가 봤더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원래는 저희가 대학을 세우는 그 큰 꿈을 가지고 넓은 부지를 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참 다양하죠.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 단체가 유초등학교에서 하나하나 가야지 하고 시작한 건 사실 아니었어요. 만약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으면 부지도 많이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씩 늘려갔겠지만 하나님께 처음에 저에게 큰 꿈을 주신 거죠. 그래서 대학을 세워야 되는 그 꿈을. 그래서 땅을 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이게 경계선으로 말뚝을 박았는데
어느 날 저희가 세워놨던 그 말뚝이 10년 넘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말뚝을 누군가가 옮겨놓은 거예요. 저희와 상관없이. 근데 저희는 이미 법적으로 이미 하드카버가 다 되어 있고 등기등본이 다 돼 있어서 그 부지를 그렇게 훼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용기 있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처음에 저희 기관에다가 땅을 팔 때 그거를 앞서서 알선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분이 또 저희 학교 학부모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논지는 뭐냐면 벌써 10몇 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교 땅 부지를 산 건 2007년도쯤인데 지금 2020년 작년 따지면 1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때 당시에 땅을 내가 이만큼 팔았는데 그만큼 돈을 못 받았다. 그러니 그 받지 못한 그 값만큼 내가 땅을 차지하겠노라. 이게 그분의 논리예요. 우리 한국적인 상식으로는 좀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나라에서는요, 약간 우기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네. 밀어붙이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땅을 이렇게 함부로 그 경계선을 훼손해서 저희는 이제 바로 이제 면장님께 찾아간 거죠. 그래서 중재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 며칠 날 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외국인이고 저희 교사들 같이 가면서 그 땅 문서를 이렇게 이제 막 찾아서 가는데 그때 우리 수석 교사인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학교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인내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선생님도 사실 초창기 멤버입니다. 저희 학교 처음 생길 때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보조교사로 왔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또 대학을 가고 다시 졸업하고 나서 돌아올지 말지 참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역학관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녹여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그 친구가 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에 합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친구거든요. 또 저도 2004년도에 파송돼서 저희 아시아교육봉사회와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지만 또한 저도 지금 제가 만 17년이 지났고 18년째거든요. 근데 항상 한결같이 감사하고 한결같이 충성심 넘치고 한결같이 이렇게 앞만 보고 가겠다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네, 중간에 제 안에도 범민도 많았고 고민이 많았는데 그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오랫동안 견디고 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때 학교를 이제 세울 때 부지를 마련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그 과정 속에 함께하지 못한 분이 만약에 누군가 리더십을 가졌다면은 그 스토리를 모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우기면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그 땅을 지키게 하시고 정말 함께하게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갔고 사실 그분이 말이 안 통했어요. 말이 안 통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자료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막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캄보디아 문화를 좀 더 이해해야 되는 게 캄보디아는 굉장히 누구와 친하냐, 누구와 오래 관계를 맺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면장님과 그 대의원 같은 분들이 몇 분이 같이 해서 그걸 또 다 조서를 써요. 그 나름 이제 그런 공식과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근데 그분들도 합리적인 그 서술로 보면 저희가 맞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고 또 이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안에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냥 마냥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그 말뚝을 정상 위치로 다시 돌려놓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그죠? 오히려 그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약간 사람들이 우리 그 직원들 몇몇 분이 약간 쭈삣 하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워하고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담대함으로
예, 그거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그걸 하는데요. 그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큰 차가 있거든요.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분들이, 우리 학교 직원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혼자 막 소리 지르는데 우리는 그냥 묵묵히 가만히,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지쳐가지고, 그런데 그때 분위기는 마치 이분이 큰 차로 그 우리가 세웠던 말뚝을 마치 이렇게 밀어버릴 것 같은 분위기였고 약간 위협적이었어요. 위협적. 네, 하나님께 저에게 담대함 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갔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우리 직원 한 명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재정이 넉넉한 기관이 아니에요. 이름은 이화스러운, 그래서 아주 뭐 멋있고 거창하니까 재정도 든든하고 막 다른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개미 군단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헌금해서 저희가 한 발 한 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재정도 아끼고 우리 일을 우리가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말뚝을 같이, 교사들인데 잠깐 일 내려놓고 다 같이, 아까 영상에도 오셨지만 나무 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캄보디아 방식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그 사람과 이렇게 적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사서, 동네 사람 아저씨를 사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 일이 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문화에 대해 제가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난리칠 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일당 받고 일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게 누군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 지금은 잠잠히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냐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분이 다른 분한테 그 땅을 파셨어요. 그 위치를, 저희 학교랑 마주보고 있는 그곳을.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분하고 얼굴을 붉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내가 피난처다, 내가 도울 바위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참으로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울 바신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믿고 따라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캄보디아를 다스리시는 분이, 이화스렁을 다스리시는 분이, 선교사 김유선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만군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캄보디아에 이제 그 똑같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우리가 좀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방에 있고 또 인터넷이나 뭐 이런 시스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불러올 수 없고 수업은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1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그죠. 2년째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마음이 좀 안타깝고 어려웠던 것은 우리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유초등학교는
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그거를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보여주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아마 캐치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꼬마애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뒷배경이 좀 어두컴컴하잖아요. 그게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부모님들 대부분 공장을 다니세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퇴근해가지고 아이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 그 아이들이 주경야독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유초등학교는 그렇게 했고요. 중고등학교는 줌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모두가 다 휴대폰이나 뭐 그런 시스템이 갖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조사를 해서 자기 게 있는지 아니면은 부모님 걸 이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친척 걸 이용해야 되는지 친구와 함께 하는지 그걸 다 조사를 하고 또 아이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인터넷 비용을 내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또 저희가 장학금 제도를 해서 조금씩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두 명 이렇게 그 줌 수업할 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알아봤더니 몇 명 애들이 학업을 중단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건데 한참 캄보디아가 이렇게 막 투자 문화가 생기고 또 전에는 신용 문화가 없기 때문에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꿈도 못 꿨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게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기반이 좀 안전된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할부로 물건을 팔고 막 대출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대부분 농경 사회라서 사실은 그분들이 매달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나누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훈련이 잘 안 된 분들이신데 이제 그 할부 대출업 하시는 분들은 막 쉽게 설명하니까 그것만 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은 대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대출해가지고 오토바이도 사고 집도 고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갚을 줄 알았는데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은 줄고 갚아야 될 빚은 많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런 이제 갚지 못한 것에 대한 막 안타까움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조금 그냥 제 기억인데요. 그냥 제 기억을 볼 때 저희 부모님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 앞에서 막 이렇게 뭐 속상해하거나 막 이렇게 근심하게 하거나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한국에 계신 부모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거는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정말 인내하시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 나가셨는지 사실 우리가 많이 모르고 나중에 커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때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캄보디아는 모르겠어요. 너무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암암리에 너무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효심이 특심이 돼가지고 엄마 대출값 못 갚아서 고생하니까 내가 돈을 좀 벌어서 갚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사회적 구조로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함부로 바꾸기 쉽지 않고 이름 개명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는 돈을 좀 주면 주민등록증을 바꿔줘요. 그래서 나이를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내지는 아예 이제 그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빌리는 거죠. 사실 우리 애들이 공장에 가고 싶어도 공장에서 정직하게 우린 총선이 안 받는다 하시면은 좋을 텐데 그분들은 또 저렴한 인건비로 사람을 쓸 수 있으니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명, 2명 이렇게 아이들이 공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이제 학교가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특별히 올해는 저희 이화스랑 학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12년 전에 저희 학교 들어왔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5일과 6일 날 이제 국가시험으로 고등학교 졸업 인증시험을 봐요.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시험 같은 거거든요. 그 수능시험을 봐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객관적인 어떤 그 결과물이 될 수 있어요. 이화스랑 학교가 12년 동안
양육하고 교육해서 걔네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말 초창기부터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상담도 하고 설득도 하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아이 의견이 중요하죠. 이러세요. 사실 아이는 도와주고 싶어 해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어떤 애는 막 울었어요. 너무 우리 학교 사랑하고 너무 다니고 싶은데 부모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자기가 어떻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럴 때 부모님이 너가 왜 걱정하냐. 그건 내 몫이다. 공부나 해라. 이러면 좋을 텐데 부모님들이 제가 뭘 아나요. 애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상담을 할 때 참 제가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작은 한 알의 미랄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저의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이 입학해서 와서 끝까지 잘 졸업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나중에 캄보디아의 정말 좋은 크리스찬 리더로 성장해서 또 이제는 그 복음의 빛을 다른 나라에 갚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거, 저는 그거를 보는 게 사실 제가 꿈이고요. 그거를 때문에 제가 그거 붙잡고 지금 사실 이화서랑에서 인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줄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 제가 어떨 때는 굉장히 막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호흡하시는 하나님,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만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작은 열매도 흩으시지 않을 거라는 그 소망함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대충 붙잡지 말고 전심으로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전심으로.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어떤 학교에 좀 굵직굵직한 일이 있을 때에 뭐 예를 들면 저희 학교가 이제 세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에이전시에다가 부탁하면 저는 그냥 필요한 서류 해달라고 만들어주고 그냥 기다리고 하면 될 텐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물어봤는데 잘 저한테 속 시원하게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막 찾아간 거예요. 상공부 찾아가고 막 그냥 그 국세청 찾아가고. 근데 정말 그때 하나님 저한테 금식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굵직굵직한 일 있을 때 금식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그게 생소한 거예요. 금식이 뭔가. 그리고 그때 시즌에 우리 교사 한 명이, 교직원 한 명이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이제 피로연에 갔는데 저도 갔죠. 예쁘게 옷 입고. 근데 음식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저는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식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제가 어떤 나의 믿음이 이 정도야. 나 이렇게 해.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을 그 친구들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교사들한테 한 명 한 명이 도전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학교 허가를 이제 건축한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냈던 서류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서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리무중이 된 거예요. 또 금식했어요. 막. 하루에 한 끼 먹고 막. 근데 찾았어요. 어려운 그 곡절이 많았는데 2021년 3월 3일 날 학교 건축 허가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저희 학교 소속 교사 한 명,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학교 초창기 멤버로, 사실 그 친구가 2013년도에 한국도 한번 왔었어요. 그때 마침 그 이대 부서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알프스 어린이 해서 저희 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와 또 유치원 교사를 연수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참 믿음으로 잘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도 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8월 달에는 저는 이제 아침 저녁 두 끼 금식하고 이제 이 친구는 저녁만 금식했어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그 허니문 시절, 금식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막 찬양도 하고 막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았더니 우리 교직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좀 자기가 캐치하지 못한 어떤 그런 갈등의 구조가 이렇게 그 친구한테 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금식까지 했는데 왜 더 이렇게 큰 파도와 같은 어려움이 나한테 오느냐.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공식이다. 너가 더 단단해질 거야. 하나님 너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처음에 이 친구가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그 영의 그룹이 있죠. 더 많이 공격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아무래도 여기를 그만두는 게 좋은 것 같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설득을 했죠. 근데 갑자기 그 화살이 저한테 온 거예요. 선생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 마음을 알아요? 저 선생님만 붙잡고 왔는데 선생님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럼 막 우는 거예요.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도 좀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안다 했는데 모른다 하니까. 마치 우리가 주님께 막 기도하다가 주님 제 마음 아세요? 주님 제 마음 모르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감사하게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그 친구에게 단단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제가 만약에 그 친구가 그때 그 마음의 갈등, 신앙의 갈등, 또 오히려 금식함으로 인해서 더 느껴지는 범민들의 그 파도를 넘지 못했다면 제가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제가 잠시 이때는 자리를 피워주는 게 우리 학교가 더 건강하겠구나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 길을 열어서 제가 여기 한국에 잠시 들어오게 됐는데 다시 한번 시편 46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신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이화스령 유치원 중요합니다. 이화스령 초등학교 중요합니다. 이화스령 중고등학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화스령 학교 공동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참 좋은 교회도 여러 계층들이 있고 여러 그룹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하나로 부르셨을 거로 믿습니다. 이 참 좋은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적인 사명감,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기를 원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우리 피난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화스령 학교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것이고요. 더 믿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할 때 더 우리를 흔들리는 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화스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에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막 힘들었던 것들 막 가라앉고 막 견딜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했던 것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 제가 하나하나 지금까지 17년 넘는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 지체분들, 특별히 기도와 또 물질과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왔을 때 자가격리 면제를 이제 자격에 대해서 받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주 정도는 능동적 자가격리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한국에 오면 저는 고향이 지방이어가지고 항상 부모님을 잠깐 뵙고 또
또 모임이라든지 회의라든지 뭐 선교 보호 때문에 집에 뭐 이틀 3일밖에 못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이번에 선물을 주신 거죠. 2주를 풀로 집에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시기 전에 성경 읽는 모습 보고 제가 또 사진 찍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조카나 그 다음 세대에 좀 이렇게 알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새벽 예배를 가고 고향교회에서 수요 예배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저를 막 이렇게 공급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유선아, 너 알고 있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할지 알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2주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막 공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전과 같은 시스템이어서 오자마자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성교 보고를 했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진이 빠진 회복되지 않는 모습으로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긴 하지만 제 안에 막 이렇게 그 충만하지 못한 모습으로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전교회 하나님 복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주 동안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충만이 돼서 오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머리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서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사용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충성된 일꾼으로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기억날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학교 교직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수석교사 이름은 니몰이라는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다음 세대를 위한 예화스러운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를 하나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어느 때는 거뜬히 믿음으로 견디고요. 어느 때는 막 힘들어가지고 막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인지라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하나님 직접 양육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단 그 한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많이 있는 우리 안에 뭐 지금 탓이라든지 행리라든지 여러 교사들이 있어요. 믿음의 교사들, 불온이라든지 그 모든 교사들이 조금씩 더 믿음으로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화스러운 학교가 캄보디아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특별히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참된 찬양이 되어야 하시고 하나님 그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이화스러운 학교를 세워주셔서 이화스러운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믿습니다. 교직원들 한 명 한 명, 학생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이웃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좋은 교회를 주님 택해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목사님을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있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 주님이 동일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